오늘 시간에는 침 삼킬 순간에도 나를 놓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가게 되었던 장례식은 참 슬프고 안타까운 장례식이었습니다. 제가 미시건에 이제 유학을 와서 그랜드 레피즈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한인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셨고 그 교회에 젊은 집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첫째 딸이 어린 나이였고 이제 아내는 둘째를 임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사님 부부는 교회를 잘 다니고 계셨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들도 맡으셔서 열심히 헌신을 하고 계셨습니다. 교회로서도 그 집사님 부부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기대도 많았고 앞으로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참 귀한 분들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혼자서 시카고에서 차를 몰고 오는 길에 프리웨이에서 차가 미끄러져서 차가 전복이 되고 큰 사고가 나게 되었고 남편이 현장에서 사망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안타까운 소식이 교회 성도님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소식을 들으신 성도님들마다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안타까워하고 또 가깝게 지냈던 분들이 이제 홀로 남은 그 아내에게 가서 많이 또 위로를 해주고 옆에서 돕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하게 됐을 때 참 장례식 그 내내 여기저기에서 조용하게 우는 그런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참 이해되지 않는 사고로 그 남편 집사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장례가 끝나고 나서 제 마음속에 저도 솔직히는 참 그 사고가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 아내분과 그 어린 딸과 또 뱃속에 있는 그 아기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걸까? 제가 그 여자 집사님에게 뭘 해드려야 될까? 근데 정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가지고 있었고 읽고 있었고 제가 밑줄도 다 쳐놨던 새 책이 아니죠. 그냥 제가 평상시에 많이 봤던 책이었으니까 그 책 한 권을 그 여자 집사님에게 드렸습니다. 그 책 제목이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왜 드렸냐면 그 책의 저자가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교수님이시자 목사님이신데 제럴드 시처 목사님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본인, 아내, 그리고 본인의 어머니, 4명의 자녀. 그 4명의 자녀들 나이가 8살, 7살, 4살, 2살입니다. 첫째 아이를 결혼하고 나서 11년 만에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자녀를 계속해서 두게 된 거죠. 그 자녀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런데 술 취한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나게 되고 이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운전하는 차와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제럴드 시처 목사님의 아내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자녀 1명이 죽습니다. 그날의 교통사고는 제럴드 시처 목사님에게 엄청난 충격과 아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았던 그 모든 일상들이 고통과 절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엄청난 상실감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아내가 없어졌습니다. 자기를 낳으셨던 기르셨던 어머니가 없어졌습니다. 자기가 낳았던 자녀 1명도 자기 곁을 떠나갔습니다. 두 번째 찾아온 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자기가 운전을 잘못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죽었다는 생각 때문에 엄청난 자책감이 찾아왔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매일 낮과 밤으로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눈물이 계속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냥 울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아이들을 위해서 해줘야 될 일들이 숨가쁘게 조여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홀아비로서 이제 남아있는 그 10살 밑에 그 애들 3명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키워야 되는지, 마지막에 찾아온 것은 하나님에 대한 혼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것일까? 아무리 기도해 보아도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두려웠던 것은 내가 평생을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이제 버릴 수밖에 없게 되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 그 책을 읽었고, 또 제럴드 시천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 2권을 읽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최근에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그 책을 읽게 됐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책 66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도 화를 냈다. 가끔씩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쓸데없는 짓이라는 생각에 냉소를 짓기도 했다. 바꿔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저주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 아이들이 뭘 어쨌길래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때로는 방향을 돌려 내 아이들에게도 화를 쏟아붓기 시작했다. 말을 잘 듣지 않을 때에는 가차없이 혼내는 식으로. 또 내 자신에게 화를 내기도 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이 참 제 마음을 좀 묵상을 하게 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들이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모두 죽고, 오히려 내가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이 들 때면 내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그 모든 상실과 아픔의 과정을 다 극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쓰신 책들이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서 울다, 이런 책들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도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또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감사를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욥이 자기가 겪는 고통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의 관역으로 삼으셨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관역은 화살이 날아가서 꽂히는 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관역 삼아서 화살을 쏘고 계신 것 같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화살을 쏘아대시는 것 같다고, 그리고 그 화살이 내 마음속 여기저기에 와서 지금 꽂히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쏘시는 그 화살이 내 마음에 꽂힐 때마다 내가 상처가 나고 내 마음에 그 화살이 박혀버린다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욥이 또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않으리이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저 정말 죽을 만큼 힘듭니다. 그리고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된다면 내 몸이 다 썩어 없어지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아무리 찾으셔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지금 욥이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까지 지금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욥이 또 고백하죠. 침을 삼킬 순간에도 나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고백이 사실 간구의 형태가 아닙니다. 즉 침을 삼킬 순간,
그 짧은 순간에도 나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뉘앙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기도의 형태로인지 알았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고통의 절규입니다. 원망의 표현입니다. 정확하게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고 계시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내가 침을 삼킬 순간과 같이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안 계시고 차라리 제가 하나님을 안 믿고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될 텐데, 제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솔직하게 항변을 합니다. 절규를 합니다. 눈물을 쏟아냅니다. 이해되지 않는 마음을 그대로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7장 17절과 18절, 그리고 시편 8편 3절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 화면을 잘 보시면 욥이 고백한 욥기에 나오는 내용하고 시편에서 고백하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똑같이 나오죠.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또 마지막은 단련하시나이까, 돌보시나이까. 거의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욥기의 뉘앙스와 시편의 뉘앙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시편 8편의 이 말씀의 뉘앙스는, 시편 8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하늘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시편 8편에 나오는 사람과 인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생각하셨고 돌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게 하십니다. 시편 8편의 말씀은 믿는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참으로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아들 삼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욥의 뉘앙스는 약간 다릅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그냥 놔두시지, 그냥 저를 모른다 하시지, 제가 고난을 받든지 낙심을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께서 왜 저를 굳이 생각하셔서 저를 하나님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제가 고난당할 때 힘들어서 그냥 하나님 떠나고 제 멋대로 살고 술로 제 인생을 달래든지 나쁜 죄를 짓고 타락을 해버리든지 그냥 저를 내버려 두시지, 왜 제 마음속에 요만큼이나마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연약한 마음을 남겨두셔서, 믿음을 남겨두셔서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저를 더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 솔직히 하나님을 잊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잊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자꾸 저에게 죄책감을 주시고 도망가 있어도 저를 마음을 편하게 안 하시니 왜 저 같은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저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욥의 뉘앙스가 많이 다르죠.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욥기의 내용하고 많이 다릅니다. 지금 솔직히 욥의 마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는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예전부터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그냥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욥은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저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순수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 그것입니다. 욥기 5장 17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욥이 기억해야 할 말씀이 이미 욥기 5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때로는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상하게 하시다가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수도 없이 겪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벌이 아닙니다. 징계라고 하는 단어는 디서플린이죠. 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디서플린, 징계 훈련은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육신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디서플린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매를 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그게 참 힘들게만 느껴지죠. 고난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아무리 유익이 있다고 해도 그런 고난을 받고 싶은 사람은 솔직히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힘든 것뿐입니다. 정말 힘든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 고난의 과정을 넉넉하게 견뎌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연단받은 자들에게, 연단을 통과한 자들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이제 다음 주일이면 추수감사주일인데 솔직히 참 우리들의 인생이 너무 힘들었고 또 지금도 힘들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욥처럼 그냥 하나님께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을 하면 됩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 길을 내가 한 자라도 크게 만들 수가 없는 것처럼 내가 겪고 있는 일들, 내가 당하고 있는 일들, 내가 헤쳐나가야 될 일들 내 힘으로 애초부터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내게 올 때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을 해보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도저히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면 정말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해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뭘 어떻게 해달라고 우리가 뒷일이 어떻게 될지 안다고 뭐 그 계획까지 우리가 다 하나님께 간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마음을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연단의 과정을 겪어가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겨내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상하게 하시다가도 반드시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맺으실 때 다른 열매 말고, 이 세상적인 뭐 그런 기대하는 그런 열매 말고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가 많이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인생은 고달픈 밤의 연속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라. 욥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욥기서 7장을 시작하면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7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참 얼마나 우리 마음에 와닿는 현실적인 표현입니까?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은 안 오고,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서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새벽까지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입니다. 잠을 들었다가 깨고 들었다가 깨고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이 멈추질 않습니다. 고달픈 밤이 몇 달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됩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사회가 되면서 정말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죠. 뭐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서, 나이가 들면서 잠이 없어져서, 뭐 수면 무호흡증과 뭐 여러 가지 뭐 질병들 때문에. 근데 솔직히는 모릅니다. 이게 잠이 왜 안 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불면증 있으신 분들 왜 내가 잠이 잘 안 오는지 잘 모릅니다. 솔직히 원인을. 또 여러 가지 해결책도 많이 제시를 하죠. 수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켜라, 매일 30분씩 유산소 운동을 해라,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그런 거 보는 것은 뭐 눈의 각성도를 높이고 화면의 불빛이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는 휴대폰을 보지 마라. 다 압니다. 근데 그런 거 안 한다고 해서 또 뭐 잠이 뭐 금방 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 밑에 있는 표준세번역 번역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사실 이 시편 127편 2절 말씀이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또 오해가 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면 믿는 성도들 중에서 불면증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내가 잠을 못 자는 거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내가 잠을 못 자고 있는 거냐?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셔서 내가 잠을 못 자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예배 시간만 되면 조시는 분들, 설교 시간만 되면 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 그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가지고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도 잠을 주시고 졸게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그 정도로 그분을 사랑해 주시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표준 세번역 뒷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해석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약간의 의역을 해놨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추가해 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원문에는 저 복 주신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이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건 진짜 잠을 자느냐 못 자느냐, 불면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수고하고 늦게 잠자리에 드는 것도 소용이 없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 파수꾼의 깨어 있음의 수고, 일찍 자고 늦게 또 눕는 인간의 수고가 아름답게 결실로 맺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수고해야 됩니다. 게으름 피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 갖고 내 인생이 되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나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이 아름다운 결과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느냐 못 자느냐, 지금 이 말씀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시고, 너는 너의 인생에 있어서 너의 인생의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느냐? 너는 네가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네 손으로 한 것으로 인해서 못 걷는다고 왜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지금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와 불평은 항상 내 손으로 한 거 못한 거 그것을 기준으로 내가 결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손으로 한 것 잘 되면 감사한 거고 내 손으로 한 거 안 되면 맨날 불평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어떤 일이 잘 되든 어떤 일이 잘 되지 않든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5-2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이 말씀도 잠 잘 자는 비법 말씀해 주는 말씀이 아니죠. 꿀잠 자는 그런 비법 말씀해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간의 쉼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인간의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해주십니다. 인간의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밌는 드라마 보고 맛있는 음식 먹고 아무리 좋은 곳으로 여행을 다녀도 심령이 상쾌하게 되지는 못합니다. 기분 전환은 하죠. 기분 전환, 잠깐의 기분 전환. 그런데 인간의 이 타락하고 죄로 가득한 이 심령이 상쾌하게 되거나 만족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에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고달픈 인생의 밤이 몇 달째 몇 년째 계속이 되더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그 몇 년 그 몇 달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침 삼킬 순간에도 나를 놓지 마소서. 물론 욥은 이 고백을 약간 다른 뉘앙스로 고백을 했지만
저희는 기도의 간구의 이 형태로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겠습니까? 침 삼킬 순간, 그 짧은 순간에도 나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내 평생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간구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